예, 여러분은 오늘까지 사시면서 자녀 때문에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통곡했던 부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의 통곡입니다. 지난 시간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고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다 준비하고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이 전쟁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다시는 다윗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압살롬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만류 때문에 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반란의 특성은요, 반드시 그 왕을 죽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왕이 다윗 왕이 죽어버리면은 나라가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여기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갔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윗은 딱 보니까 성과 성 사이에서 그 문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성과 성 사이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나가서 내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그만큼 지금 다윗은 초조한 겁니다. 다윗이 초조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기냐 지냐,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기냐 지냐, 내전과 마찬가지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그것이 더 관심이 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러 치러 나가는, 전쟁을 나가는 그 부하들에게, 요압에게도 당부했습니다. 혹 압살롬을 만나게 되면 너그러이 대하라. 그에게 정말 손대지 마라. 아비의 마음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은 압살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은 반역자이기 전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관계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성공할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을 2만 명이 왔잖아요. 숲으로, 그 울창한 숲으로 유인을 해서 유격전을, 그리고 활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 숲속에서 2만 명이 쏟아졌으니 자기들을 치고 사람에게 밟히고 그리고 나무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고 전쟁은 패하고 만 겁니다. 전쟁하는데 전쟁터를 어디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사는 게 전쟁이라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삶의 그 터전, 전쟁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없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최선과 열심 전에 먼저 지혜를, 이 어떤 곳에서 전쟁터를, 내 삶의 전쟁터를 어디로 잡느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압살롬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평소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으로 느꼈던 그 고대사에는 이스라엘은 남자의 머리털의 무게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자랑하는데, 아니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머리를 좀 묶고 나가든지 고무줄로, 그거를 휘날리면서 나가다가 노새 타고 휘말리면서 나가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휘감겨서 그만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하나님은 자기는 그렇게 머리털에,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어이없게 죽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참 살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여러분 남성분들 가서 밀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하나님이 압살롬을 정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죠. 보세요. 바이러스가 살면 생명이 죽게 되죠. 바이러스를 죽여야 생명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서 압살롬은 정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됐죠.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반역자고 죽여야 될 진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아들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금 사순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값으로 죽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숫자, 병력 그런 무기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부딪힐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숫자와 능력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삶이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기쁜 소식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칼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럼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줄 알지만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전령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다윗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요압과 그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너 그렇게 좀 대해줘라. 이게 좀 앞뒤 모순이죠. 압살롬을 죽이러 나갔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에게조차 더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누구를 떠올르는가? 구스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이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뭐 큰 중요한 직책이 있지도 않고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를 죽여도 별로 큰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은 구스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는요, 네가 가서 이 승전고를 전해라. 그는요 지금 엄청난 상이 될 줄 알고 예스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 전령을 보내느냐. 정말 내가 가서 전하게 해달라. 왜 구스 사람을 보냈냐. 항의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는 그 순번인데 있잖아요. 항의조로 이야기하자 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압살롬이 죽은 거 얘기했다가 너 왕이 너한테 화를 내거나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 거야.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구스 사람을 보낸 거다. 그랬는데도 이 아히마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뭐 출세할 마음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난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구스 사람이 갔잖아요. 들길로 먼저 빠른 길로 가가지고 달려갑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 속에 열정만 있다면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좋은 소식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의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물어보세요. 끓고 있습니까?
괜히 열받아가고 끓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비전과 열정이 펄펄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승전보를 앞질러 가서 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차마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플까봐. 그래서 저는요 이겼다고 막 왁자지껄한 것만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고수 사람이 탁탁 말은 안 탔네. 그냥 와서 말까지 나왔습니다. 승전 이게 이겼다고 전했으니까 지금 이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아이고 죽었습니다. 잘 죽었습니다. 창으로 꼭 찔러갖고요 죽었어요. 그런 놈은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다윗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들아. 다윗의 본심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들은 적이 많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뭔지. 근데 그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를 외치며 우는 이 눈물의 무게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도.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무게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집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저런 자식을 뭐라고 해야지 그러냐. 예.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더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조건을 놓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울린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울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이겼으니까.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됐다. 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다윗에게는요 충격적인 소식. 개인적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반역자인 세상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왜 반역했냐고? 반역하기 전에도 알았겠죠. 묻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로 오지 않았고 여전히 아들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역자도 아니고 중재인도 아닌 자그마한 잘못 때문에 자식을 몰아붙인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교우조차도 품지 못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교우가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를 해코지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괜히 싫어. 그냥 싫어. 참 쪼잔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통곡은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참으로 비극적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참 보면요 자식 사랑만큼은 객관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TV나 이렇게 신문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좀 사회의 지도층 자식이 왜 저러냐, 자식을 왜 저렇게 키우냐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객관화되지 않는 게 참 부모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는 객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예. 철천시 원수 반역자일지라도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륜이죠. 사람에게는 다 큰 어른으로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지가 아직 뭘 몰라서 저러지.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형벌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식 대신에 감옥에 가고 말지. 대신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내가 대신 없고 말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도 부모가 되니까 그렇죠. 자식만큼은 진짜 객관적이 안 돼. 다른 자식을 볼 때는 그렇게 객관적이 되는데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저질렀던 죄악이 스쳐가고요. 암놈이 범죄했을 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지 않은 것, 방관했던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던 것, 자식 품에서 자식 속에서 칼을 갈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실수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더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아니, 압살롬은 요압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음의 자리로,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자식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슴 아팠던 겁니다.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이나 가까운 지인들, 미움과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나도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모습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야, 내가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이런 사람이냐? 자신에게도 불만이 있는데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그러나 이것저것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해서 다윗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것저것 따지고 물었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아버지 눈에는 그냥 안타까운 자식, 객관화시킬 수 없는 자식, 그런 자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 집에 온 여러분을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있다면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다윗의 그 사랑을 봤으니, 자식이나 부부 사이에 또 교우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이제 하루아침엔 안 됐지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품고 사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삶이 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아빠인데. 그러나 기회를 봐서 혹여라도 여러분이 자식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참 제가 또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내가 기대하는 요치까지 가지 않는다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건데 기도해주면 될 거를.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 있다면 용기를 냅시다. 자녀에게라도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내가 오바했다. 이렇게 품어준다면 그 자식의 마음에 한이 맺히지 않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도 늙어서도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비통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압살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켜보고 있다. 잘할 걸 믿는다. 이랬다면 정말 왕감으로 뛰어났을 텐데, 여러분은 오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은, 성과 성 문 앞에서 기다렸던 것은,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용서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아들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호적을 판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막 호적을 판다 그러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죽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품지 못하고, 내가 내 아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졌더라도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에 대한 이런 꿈을 갖고 있다고 보여줬더라면 이 아들이 이렇게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을까? 너무 가슴 저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 살리려고. 오늘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저는 이 부르짖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주셔야 우리의 문과 길이,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왜 외면하냐고 십자가에서 인간이시고 완벽한 신이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셨을 겁니다. 저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애통하고 통곡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시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이 장면이 자식을 위한 다윗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가시고기를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너무나 납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기 탓이라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는 자들에게조차도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주셨고 또 우리의 부모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런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49장 15절이요.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전화하고요. 자식에게 용기를 내서 나는 그렇게 배려하지 못했는데 마음 아팠던 것 있으면 엄마가 몰라서 그러고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너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꽂은 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던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받은 메시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어떤 닿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게 행할 때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